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의 중심 수요일입니다. 이 수요일도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해서 말씀 앞에 선 빛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또 말씀을 열어 주님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믿음직한 분인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고서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9장 21절에서 35절까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21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 도대체가 인생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래도 잘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내가 과연 잘 살아왔는가? 나도 잘 모르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욥기 9장에 이르러서 그의 삶을 관찰하며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 그게 뭐냐? 22절요.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여겨진다. 그게 무엇이냐?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산 사람이나 악하게 산 사람이나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23절.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다들 죽게 되었을 때에도 죄 없는 자마저 재앙을 받을 것을 보시고 비웃으실 것이다. 욥은 9장에 와서 하나님을 대단히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삶을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불의하신 거예요. 이 세상도 너무너무 불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선한 사람의 삶, 악한 사람의 삶, 거기에 별 관심도 없고 기준도 없고 모두 하나님께서 다만 한 가지로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 같은 해석을 지금 욥은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놓고 있는 겁니다. 25절 보시죠. 내 인생이 달리는 경주자보다 더 빨리 지나가므로 좋은 세월을 누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갈대배와 같이 빠르고 먹이를 덮치려고 내려오는 독수리처럼 빠릅니다. 이렇게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불의한 심판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은 빨리 지나가는 삶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욥은 지금 자기 인생을 가만히 해석해 보니까 삶에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인생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욥은 지금부터 이렇게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 3가지를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관찰함으로 말미암아 해석한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연기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연기파. 27절 보십시오. 온갖 불평도 잊어버리고 슬픈 얼굴빛을 고쳐서 애써 명랑하게 보이려고 해도, 연기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불의한 세상에서 고통과 상실과 아픔 속에 살아가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 일 없는 듯이 슬픈 얼굴빛을 고쳐서 명랑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그야말로 지옥인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행복한 척, 내 삶은 사실 그 누구에게도 열어 보여줄 수 없는 나의 현실은 정말 엉망진창인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내 신앙은, 나의 믿음은 정말 보잘것없는데 교회만 오면 날아다니는 거예요. 한 번도 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나의 진실된 모습을 열어 보인 적도 없으면서 그저 연기로만 믿음 좋은 사람인 양. 혹시 우리 그렇게 살아온 경험 없으신가요? 오늘날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인스타그램 영성.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신앙이 인스타그램 영성으로 변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보여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삶의 본 모습은 오간데 없이 그저 보여주는 데만 온 정신을 기울이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내가 그런 줄로 착각하다가 나중에 가서 정말 난처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연기파의 삶.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연기파로 살아야 된다.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사는가? 두 번째는 노력파예요. 노력파. 30절 보시죠. 비록 내가 비누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닦아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시궁창에 쳐넣으시니 내 옷인들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이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여튼간에 생각나는 모든 죄, 잘못, 악행,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비누로 씻고 잿물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빡빡 닦고 또 닦는 노력파가 돼야지 결국에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아니냐? 욥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이 노력을 해봐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나를 시궁창에 쳐넣으시니 내 옷인들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욥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항상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인데 항상 나는 여기, 기껏 해봐야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또 하루 사이에 또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날은 더 떨어지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행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노력으로도 모자라다는 거죠. 그러니 욥이 마지막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 무엇일까요? 은혜파예요. 은혜파. 32절 보시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 수 있으련만, 함께 법정에 서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으련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욥은 하나님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 욥은 그분께 말을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구하고 있는 것,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소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한 가지, 그게 뭐냐? 33절 보세요.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 욥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리. 그것이 바로 욥의 소원인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아무리 연기를 해도, 정말로 얼굴에 분칠을 하고 인스타그램 아니라 페이스북에 틱톡에 모든 걸 다 연기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내 죄를 없애려고 노력을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소원하게 되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누굴까? 여러분, 그게 누굴까요? 욥은 구약의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중보자를 제대로 알지는 못했어요. 저 멀리에서 희뿌연하게 보기만 했을 뿐 우리처럼 선명하게 보지는 못했다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게 누구라고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관계가 이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야기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토로할 수 없는 나의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모든 행적도 용서받아지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좋으신 분이니까 그래 없던 걸로 하자,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세워놓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혹독하신 이 십자가의 형벌을 겪어내심으로 인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키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팔을 벌려 못이 박히고, 발에도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연결이 된 거예요. 내 스스로 도저히 연결시킬 수 없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이게 되었으며, 나도 역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에 나는 더 이상 내 모습 그대로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나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욥이 소원하였던, 욥의 단 한 가지 소원,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주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재해줄 바로 그 사람이 있었으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에게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dreams come true,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기로도 우리의 삶은 제대로 사라질 수 없으며 노력으로도 우리의 삶은 제대로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완전한 받아들여짐을 당한 바로 우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빛의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